문제에 대해서 이게 그냥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내가 한 지체로서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나 교회 다닙니다 하는 그 말하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를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은 지체로서 내가 섬길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어떤 기본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함께 교회에서 섬기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섬기는 이런 부분들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기본 중의 기본인 그런 부분인데 우리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잘못 생각하면 오히려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함께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 한번 3절로부터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이와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지금 이제 3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3절에서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내게 주신 은혜라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은혜는 뭘까? 여기서 바울은 특별히 자신을 사도의 신분으로 이렇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자기를 사도로만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 자기가 유대인인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부르신 그런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11장 13절에 특별히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이방인한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진리를 가르칠 책임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그 로마 교회의 구성을 보면요, 거기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함께 섞여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이방인들도 돌아오고 유대인들도 돌아와서 거기서 한 교회에서 함께 이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로마서 13, 14장에 가서 보면
거기 뭐 절기를 지키는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가운데 누구는 절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음식을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이 유대인들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절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로마서 12장, 14장 같은 데서 나오는 얘기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몸의 지체이고 모든 지체는 그 몸 안에서 수행할 중요한 기능이 있다. 유대인, 이방인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우리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다. 이런 진리를 가르쳐야 될 책임을 또한 느낀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근데 이런 배경을 이렇게 두고서 로마서를 이렇게 대하면 우리가 또 다르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들한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만이 유일한 몸의 지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나는 몸의 지체이지 클럽의 회원이 아니다. 세 번째는 나는 은사를 받은 몸의 지체이다.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만이 몸의 유일한 지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12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내가 월등한 어떤 그런 지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래서 내가 이 몸에서 진짜 중요한 지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체가 있었기 때문에 너가 몸의 가장 중요한 지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또 너만이 그 믿음이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가 아니다. 이 몸의 각 지체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정 분량의 믿음이 주어진 거다. 이제 우리들이 모임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오래된 분들도 있고 좀 이제 새로 믿은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면 어떤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생각하다 보면 그게 어떤 믿음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아, 왜 저 지체는 저래? 아, 왜 저 성도님은 저래? 아, 진짜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런 판단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 이면에는 뭐냐면 난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바탕 속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지식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알면 자기가 더 이 교회에서 중요한 지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이런 것도 공부했고 저런 것도 공부했고 뭐 이런 데서도 배웠고 저런 데서도 배웠고 그건 그런 뜻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그거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뭔가 내가 성경이라든지 이런 지식을 알면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 다른 상대보다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시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다 되려 함이라고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믿음을 주관하려 한다고 하는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따라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그 내포된 의미예요. 그 말이. 내가 내 믿음보다 나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하는 명령을 따라야 돼. 이게 믿음을 주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너보다 믿음 생활도 오래 했고 이런 것도 더 많이 알고 그러니까 너는 내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랬지 지식의 분량으로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믿음이 더 클 수 있어요. 왜? 그런 분들은 나는 모르니까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그냥 그 말씀대로 난 그냥 믿어요. 난 뭐 이거고 저거고 뭐 어쩌고 이건 잘 모르지만 난 진짜 온전히 하나님 믿어. 이렇게 더 큰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다는 사람들은 때로 딱 따지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이렇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래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요 또 작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생각해야 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 믿음이 크고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잘 생각해 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부로 뭐 좀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배우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못할 거라든지 이런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물론 뭐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교만해지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좀 자만심이 강한 그런 분들은요 개개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잘못된 거 바로잡아 준다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저것도 잘못된 것 같고 뭐 다 자꾸만 지적하고 이래가지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요즘은 하도 뭐 카톡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자꾸 뭐 해서 보내면서 바로 잡아준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 아까 말한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성경적인 진리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가 더 많은 것을 알아서 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결정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의 이 교회 생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활에서 이런 성경적인 기본 개념을 우리들이 배워서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만이 몸의 유일한 지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된 지체예요. 나 혼자 어떤 지체가 유일한 그런 지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둬야 될 필요가 있고 첫 번째 교훈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생활에 관해서 또한 중요한 점 두 번째는 나는 몸의 지체이지 클럽의 회원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몸이지 클럽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4절 5절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서 유기체이지 어떤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몸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지체가 중요하고 모든 지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몸에 비유하신 이유예요. 우리들 몸 가운데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한 지체만 제 기능을 안 하면 우리 몸이 금방 어떻게 돼요? 이상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들 몸을 딱 생각해 보면요. 근데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데 한 군데만 아프면 거기에 온 신경이 다 가잖아요. 그런데 클럽은 어때요? 사교 클럽은요,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탈퇴하고 싶으면 탈퇴하고, 그래도요 그 클럽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차이도 없어요. 뭐 내가 거기에 있든 없든 잘 클럽은 굴러갈 수 있어요. 이게 교회와 클럽의 차이예요. 근데 때로 우리가 교회를 클럽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몸에는 각 지체는 필수적이고 모든 지체가 중요합니다. 한 지체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특별히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막 뭔가 내 거죽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막 속에서 이상이 생기면요, 진짜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어딘가 불편한데 막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막 괴로우면 몸 전체가 그거 한 지체 때문에 안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있듯이 교회 안에도 그래요. 어느 한 지체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요, 나머지 지체들이 다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게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가 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하고, 그러면 회원이에요. 그냥 그건 클럽 회원. 나는 교회를 클럽으로 생각하고 뭐 내가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면 하는 거지 왜 그런 걸 참견해요? 이런 생각을 갖는 건 지체의식이 아니고 회원의식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 생활과 회원의 그 클럽 생활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한 지체가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때 혹은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갈 때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 나는 지체구나. 내 한 사람이 어떻게 되면 나머지 성도들이 다 영향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거구나. 반 거꾸로 내 한 사람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힘이 있고 그러면 다른 성도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얻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죠. 아, 이게 몰라요, 우리들이? 너무 기본이죠. 그렇죠? 이게 기본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본기인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에 딱 닥치면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신이 마땅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나는 뭐 가봐야 있으나 마나한 저런 존재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잘못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교만하고 그런 것만 문제라고 생각하지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에 기여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 쓸데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뭐 잘 굴러가는데 뭐 교회 나 없어도 잘 굴러가더라. 나 한 번, 두 번 빠지고 그래도 뭐 아무 상관이 없더라. 이런 생각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몸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클럽의 회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원주 북부교회가 진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나의 기능, 나도 중요한 한 역할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요, 온둔해요. 자꾸만 숨어요. 뒤로다가 그냥 조용히 생활하는. 이런 운둔자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주일에만 그 운둔하는 오두막에 있다가 잠깐만 교회 나왔다가 다시 운둔자의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편하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고 간섭하는 사람 없고 내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고 그런 생활로 자꾸 돌아간다. 그것은 이 교회 생활의 성경적인 개념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지체이지 클럽의 회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몸의 은사를 받은 몸의 지체이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것들을 사용해라. 나만 이 몸의 유일한 지체가 아니라 나는 몸의 은사를 받은 지체라고 하는 거, 이 말은 우리는 적어도요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우리들이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는 참 내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나 글쎄 내 은사가 뭔지 난 정확하게 그냥 뚜렷하게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틀림없이 몸의 한 지체예요. 그러나 나는 은사가 있는 지체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또 중요해요. 내 은사가 뭐지? 만일에 내가 받은 은사가 잘 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분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 표현은 그러면 성도님들이 지금 한 지체예요. 그러면 몸에서 분명히 어떤 한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잘 모르겠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영적인 은사를 모든 지체들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그걸 잘 인식 못하는 할지라도. 자, 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에 대해서 말해요.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이 나오는데 모든 은사를 다 언급하진 않아요. 고린도전서 14장, 12장, 14장, 지금 베드로전서 4장 이런 데 은사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연결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은사들이 여기 로마서 12장에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의 전후좌우는 이렇고 이런 배경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은사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상하게 이분이 전하는 것과 저분이 전할 때 그 의미가 막 어느 분들이 전할 때 그냥 우리 마음에 딱 와가지고 이렇게 닿아요. 똑같은 본문이거든. 근데 어느 분이 전하면 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동이라든지 뭐 그런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실 때들이 있죠. 똑같은 본문이고 똑같은 말인데 왜? 그 전하는 분들의 그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오랫동안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이렇게 됐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분들이 전하는 말인데,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막 하면요, 그게 능력이 안 되고 별로 이렇게 힘 있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밖에 어떤 그릇을 갖다가 그냥 흉내내고 그렇게 따다가 인용해서 막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전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런 믿음의 분량이 안 되면은 나는 그거 안 전하면 돼요. 내 믿음의 분량 되는 데까지만 전하면 돼요. 근데 분량 밖의 것까지 그냥 막 인용해가지고 막 전하거나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듣는 분들이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나? 듣는 분들 입장에서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은 저렇게 뻔듯하게 하네. 오히려 역으로 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 안에서 만큼 전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러기를 원하세요. 지체로서. 그 다음에 섬기는 일 7절에서 섬기는 일은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어떤 개인들, 그런 성도들, 지체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돌보는 그런 특별한 은사예요. 우리 모두는 어려운 성도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참 마음에 어려운 식구들을 이렇게 볼 때 특별히 어떤 분들은요, 이런 섬기는 일에 영적인 은사를 가진 분들은요, 다른 성도들의 필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잘 캐치를 해요. 근데 우리는 봐도 뭐 그분이 지금 어떻게 어려울 건지 뭔지 별로 생각 없이 지났는데 그분들의 눈에는 뭐 하나만 얼굴 표정만 봐도 지금 뭐가 좀 어려움에 계신가, 뭐한가, 뭐 이런 것들을 딱딱 캐치를 해셔요. 그래가지고 은밀하게 뒤로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조용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기명 같은 거로다가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한다든지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돕는다든지 이래서 그런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은사고 모임에 진짜 필요한 은사예요. 그랬을 때 그런 지체들이 나도 이 교회의 이 몸에 한 지체로서 성도들이 나를 참 이렇게 생각해 주고 있구나. 그런 어려운 성도들이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뭐 나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은사는 아닐지라도 이게 나의 영적인 은사일지도 몰라요. 아무 내가 의사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나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신 건 아닌가? 나에게는 다른 성도들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하시는 그런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가르치는 은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가르치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만일에 우리들이 주일학교 교사, 학생 교사, 청년의 교사, 또 장로, 집사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특별히 가르치는 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요, 거기에 연구하고 준비하고 하는 어떤 많은 그런 일, 은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우리들이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시간, 그 시간에 돼가지고 가서 그냥 뭐 공과 같은 거 이렇게 있는 대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교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게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라고 하는 그런. 나는 가르치는 일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청소하고 뭐 하는 거는 다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거니까 나는 그런 건 안 하니까 하면서 이게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같이 섬길 때 같이 청소할 땐 청소도 하고 뭐 그러나 더 많은 시간을 나는 그런 분들보다 더 내서 가외로 나는 더 많이 준비하고 하는 일에 또 추가로 나는 시간을 들여야 돼요. 아유, 나도 피곤해. 나도 다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는데 시간이 없는데, 아니 나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안 할 테니까 너희들이나 해. 이런 태도는 옳은 게 아니에요. 예. 그 외에도 8절에 보면 여러 다른 은사들을 언급을 하고 있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을, 구제하는 자, 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여기 뭐 위로하는 건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구제하는 거, 이렇게 돕는 것들 말하잖아요. 어려운 분들. 특별히 다스리는 자라는 말은 영어 표현에는 리딩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인도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또 부지런함으로 그렇게 하라 그래. 그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거. 특별히 이 긍휼을 베푸는 이 은사는요, 누군가의 그 스트레스, 어떤 이런 것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갖다가 풀어주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은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갖고 있고 진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들어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하고 어떤 그런 은사들, 이런 은사들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뭐 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 외에도 다른 데도 또 찾아보면 다른 은사들이 또 있어요. 그런 은사 가운데 하나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몸의 지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 적용할 건가? 그랬을 때 첫 번째, 교회가, 이 몸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물으라. 이 말은 1960년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에서 한 유명한 연설에서 인용한 거예요.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취임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나는 생각하겠다. 그런 취지를 거꾸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묻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물어라. 그렇다면 내가 적어도 모든 지체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내 은사가 뭘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한 가지 이상의 영적인 은사를 모든 지체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뭘까? 그러려면요, 한 가지 시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해보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어떤 일들이 있나요? 섬기는 일에? 예배당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뭐 건물 같은 거 보수하는 것,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거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또 이렇게 보니까 참 애들이, 주일학생들, 유치부 애들이 참 귀여워. 너무 좋아. 어떤 분들은요, 아휴 귀찮아, 애들만 와도 싫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애들이 그렇게 귀엽고 좋고 그래요. 제가 이 울산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무궁화호로 이렇게 올라오려고 이제 울산역에서 딱 탔는데 어떤 젊은 새댁이 이제 한 뭐 5살, 7살, 뭐 5살 또 세 애를 데리고 이제 두 아이가 막 똑같은 복장을 꼭 쌍둥이처럼 하고 조그만 배낭 같은 건 하나씩 메고 또 하나는 이제 엄마가 안고 거기다 또 짐을 하나 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걸 타러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기차를 타러. 근데 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셨어요. 저 이제 같은. 근데 그분이 천자식들 너희들 참 귀엽다. 너무 귀엽다. 막 이러면서 어디 가냐? 그러니까 아빠한테요. 아빠 어디 계시는 게 제천에 있어서 아빠 보러 이제 거기 이제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지갑에서 탁 해더니 5,000원짜리를 딱 꺼내면서 야, 니들 가다가 뭐 사탕 사 먹어라 하니까 그 엄마가 아니에요 막 이제 이러시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는 아주 그 어린 아이들이니까 물론 손자 갖고 그래서 귀여워서 그렇겠지만 저는 옆에서 가만히 봐도 귀엽긴 귀여운데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 말이 안 나와. 돈 선뜻 꺼내가지고 그렇게 주시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이게 다르게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주일학교 교회에 와서 마찬가지야. 아이들이 귀엽게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학생들, 청년들 볼 때 참 귀하다. 그러면요, 야,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한번 차라도 한잔 마시자, 커피 한잔 마시자. 그러면서 청년들하고 같이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 이렇게 할 경우에 그것도 인도해 보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필요들을 나누고, 심지어는 어느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요, 반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뭐 장사하고 막 바쁘고 그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알고 뭐 많이도 아니야, 그냥 조금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 싸가지고 와서 그런 성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도 계세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 있잖아요. 우리 모임에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뭐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해서 참 부축해서 와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 시간 조금 내서 미리 내가 자동차에 있으면 가서 같이 픽업해서 같이 올 수도 있고, 한번 여러 가지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일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은 가정 문제로 어려운 지체들, 어떤 사업 관계로 다 어려운 그런 성도들, 그런 지체들이 있을 때 격려해 주고, 또 군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형제들이 있을 경우, 또 선교사들, 이런 분들한테 뭐 옛날처럼 이제 손으로 다 편지하고 그런 건 요즘 안 하지만 다다다다다다, 요즘 젊은이들 참 잘하더라고. 안 보고도 막 그냥 하고 쿵 누르면 가요. 그렇죠? 그렇게 쉬운데 우리가 선교사들에 대해서다가 1년에 어느 선교사한테 문자 한 통 보내고 있는지, 우리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격려의 문자 한 번 보내보나요?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들한테는요, 그런 거 한마디 듣는 거, 아, 지금 어떻게 건강은 괜찮으세요? 아, 거기 진짜 덥고 막 힘드시죠? 근데 요즘 좀 어떠세요? 그냥 평범한 말. 아, 뭐 거기에 뭐 믿음의 역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지금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그런 거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 애들이 있으면 누구 애기 이름 해가지고 성도님들 자녀, 이 선교사 자녀들 이름 아세요? 몇 명이나 누가 몇 명이 있는지 아셔요? 이런 데 조금씩만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나라도 그냥 문자 하나라도 보내고 안부 묻고 그러면요, 이게 그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거거든요. 뭐 멀리는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라도, 원주 북부교회 성도들끼리라도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보내요. 특별히 사별을 당한 그런 노성도님들이라든지 홀로 사시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는 이런 일들, 이게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잖아요. 이거 외에도 이외에도 엄청 많아요. 이런 섬기는 일들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내 은사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그런 일에 그냥 단순히 그렇게 참여해 보라는 거예요. 막 돈이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우리들의 영적인 은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다른 지체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을 받고 격려를 받아요. 은사적인 일을 하게 되면요. 뿐만 아니라요, 자기 자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요, 자신의 삶의 축복과 기쁨을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아, 상대방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나도 좋아, 나도 기뻐. 그럼 그게 내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나와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건가, 혹은 나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줄 건가, 그렇게 몸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동영상을 잠깐 하나 우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기도라고 하는 동영상인데 한번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6분 46초인가. 우리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가정 사역자로 알려진 하이 패밀리 대표 송기론 교수가 이 글을 썼는데 그거를 꽁트 형식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동영상이에요. 한번 들어보죠.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 화면으로 안 넘어가나요?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 국그릇을 왼쪽에다가 잘 갖다 놓는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차이가 신경을 건드린다. 거기다가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 늦게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둔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면 내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를 일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 집에 오면 향은 다 날아가고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으셨을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이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내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너를 붙여놓은 거 아니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 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이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고 종이 나부랭이가 나뒹구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다. 오히려 밟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화가 치인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라는 데 있지 않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한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다가가 물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거는?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을 칠 때는 전혀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갔던지 이제는 날더러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합니다. 내가 변하니까 아내도 변한다.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제가 젊었을 때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중년이 되었을 때는 내 친구들과 가족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된 지금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 기도를 드렸더라면 아마도 제 인생은 훨씬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상은 한국에서 가정 보시면서 내 모습 같다는 생각 참 많이 했죠. 그죠? 우리의 모습이 다 여기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이해가 누가 있어요? 다 똑같잖아요. 그죠?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매일 티격태격 하는 거 보면 그런 것들이에요. 뭐 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뚜껑 여는 은사, 뚜껑 닫는 은사 그거 가지고 매일 그런 것 때문에 티격태격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먼저 변해야 상대방이 변한다고 하는 그 원칙, 그렇죠? 그리고 젊었을 때 기도와 늙었을 때의 기도, 나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은사가 뭐예요? 내 눈에 자꾸 거슬리고 불평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거. 이 교회 안에 다니다 보면 왜 저 성도는 저래? 왜 저긴 저렇게 지저분해? 그러면 그건 나보고 너가 해라.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받고 그 일을 하면
그게 내 은사라는 거죠. 내 은사이기 때문에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성도들에는 그게 안 보이는데 나는 보이는 거는 너가 하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섬기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내 은사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유익을 얻잖아요. 그래서 오늘 1교시의 결론은 그래요. 나는 몸의 다른 지체들을 섬길 책임이 있구나. 이제부터는 왜 뚜껑 이렇게 열어놔 그러지 말고 예. 다른 지체들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를 묻지 말고 내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묻자. 오늘 1교시에는 다른 지체를 섬길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